예,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26일차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60번 가까이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그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에스겔서, 에레미야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철저하게 우리 여호와 중심의 그 같은 우리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joy, Jesus, only yes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생활 제 5년에 포로생활 제는 제 2차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여호야긴 왕 시대입니다.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런데 그곳에 포로 생활 5년이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그곳에 이제 포로 촌락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현현하셔서 거기서 부름을 받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름받은 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복음 파수꾼으로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은 파수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리라. 악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지만은 네가 알리지 않아서 저들이 죽는다면은 그 피값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그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 선교 전도 사명이 얼마나 이게 중대하고 또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와 같은 책임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로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킨 대로만 그래 하면요.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완악하고 강팍하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자 귀한 또 이제 회복의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에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 2차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도 파수꾼의 이 사명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 증인의 사명입니다. 똑같은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개요는 4장에서 24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첫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현존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현재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고 예루살렘에는 완악하고 강팍해서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은데 그럼 망한다 망한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속 그 같이 이제 경고의 예언이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그가 이제는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름받아서 이제 사명 6년간 것 같이 회개하라 저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립니다. 멸망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득죄해서 망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최후 성전, 새 성전과 예배세와 도성의 회복에 관해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태는 에스겔의 그 있던 그때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와 같은 상태다. 결국은 죽어서 다 입혀접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 진단에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이게 나중에 후반절에 에스겔서 37장과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처방이 나옵니다.
이거는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나라, 생기를 대어나라, 말씀과 성령을 대어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입혀져 연락이 되고 나중에 힘줄이 있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세력을 이룬 것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에스겔서 47장에 이제는 성전의 딱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으로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같은 생명수가 이건 성령의 생수입니다. 교회로부터 이와 같이 온전한 교회의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사해 죽은 그 바다도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되고 또 주변 그 모든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번성케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처방,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처방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 같은 바로 상황이고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사회와 그 같은 상황인데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님 처방이 말씀을 대어나라, 생기, 성령을 대어나라.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 소생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다. 이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여러 가지 의심이 이렇게 드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렇다면 우리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성민이지만은 제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투정이 나오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와 같은 의심이 사람들이 나서 역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 망하고 포로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깨우쳐 주라고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라고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성경에 지금 이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주변 열방은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죄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포로된 백성들을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처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라. 그리고는 생기를 대어나라. 그리고는 성전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하라. 이와 같은 그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제 주제는 네가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에스겔서에는 60번이나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잘 깨닫고 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이 종기 하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근성으로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딱 여러분 그대로 아멘 하고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또 성령께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는 강대하게 여러 가지 강성에 나타나서 전체 패권을 장악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을 이제 강성에서 일어나는 나라인데 자꾸 그 애굽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는 이때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했을 때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그러고 난 뒤에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계속 또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또 그렇게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절망에 빠진 포로들에게 회복의 과 같은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많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러고는 이
하나님의 그 같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금 에스겔이 많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막 나타냅니다. 뭐 오른쪽으로 누워서 1년 있다가 또 나중에 여러분 소똥을 구워서 먹는 것 같은 나라가 망하면 이 지경이 된다는 것을 이게 지금 행동을 통해서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면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 표현 예언을 그와 같이 하게 된다. 예언받은 날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은 날짜를 에스겔은 정확하게 날짜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것 같은 그 마음으로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것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말씀을 대하라 성령을 대하라. 그리고는 47장에는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것 같은 성수가 우리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가듯이 이와 같이 쫙 이제 흘러가서 소생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심판은 총체적인 부패로 이건 반드시 죄악이 이제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 망하게 돼 있다. 빨리 돌이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백성들도 완악하고 강팍하다 결국 망해버리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 중에 특히 루시퍼의 그 정체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열방 심판 이게 루시퍼에 대한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 시돈 이건 레바논입니다. 그 지역의 왕들이 사탄의 영을 받아서 행동하듯이 이렇게 꽉 행동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4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루시퍼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 같은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방된 대로 마른 뼈에 부활하는 것 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건가? 말씀, 성령, 그리고 예배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와 같은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소생해가는 때는 그 같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 새 성전의 그 환상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성전 시대를 쭉 거쳐 나오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망하고 그리고는 스룹바벨 성전 그게 또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 때 정개축되지 않습니까? 제2성전은 완전히 AD 70년에 티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고 지금은 아직 제3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제3성전이 지어질 거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오말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의 오말 신전은 그걸 부셔버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건들다 하면은 제3차 전쟁이고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초라고 여러 가지들 또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게 우리 시계탑과 같은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이제는 딱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소생케 되는 그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과 소망에 대해서 그가 25살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다 30살에 이제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는데 내 생물이 나오고 내 생물이 붙어 있는데 그게 또 술에 바퀴가 나오고서는 또 날개들이 이것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그림 보다시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뭐 이렇게 구름과 같은 이와 같은 조금 빛이 그 영광의 보호자 위에 큰 하나님의 그 같은 영광의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UFO가 이제 나타났다.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게 UFO의 성경적 근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또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바로 이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공창의 보호자의 하나님 현현에서 영광의 광채로서 직접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창 밑의 역사와 공창 위의 역사,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역사와 하늘 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하나님을 현현해서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해서 너는 그것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로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 그들을 이제 대언하는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을 같이 주시는 그것을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성경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 말씀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정한 동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동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이 정한 동물이고 그 동물이 바로 그냥 우리가 제물로서 같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큐티하는 것이 말씀 먹기입니다. 말씀 먹고 소화시키고 여러분 또 그렇게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고 고하라.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 에스겔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 엄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사명 줬는데 네가 소홀히 하면 너는 그 악인의 것 같은 죽음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게 이제 소홀히 하면 넌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딴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말씀 변질해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여러분들께서 이래 전하고 진리만을 읽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에스겔은 그 심판의 패역한 이와 같은 죄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것을 직접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그와 같이 하듯이 그가 행동을 통해서 이 멸망의 것 같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광대와 같은 행동을 직접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동을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 메시지를 이와 같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멸망이 임하게 돼. 5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불순종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칼로 죽게 되는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고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같은 세 가지 또 예언을 합니다. 사실 이대로 다 됐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이 전하면서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금 죄악상에 대해서 8장에 구체적으로 딱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지금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하기, 우상숭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가정한 것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단무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이 일찍이 죽습니다. 부인 세베라미스가 나중에는 이 바알신, 아세라신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었던 니무롯이 환생해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단무스라고 하는 사생자입니다, 원래는. 그걸 사생자 단무스를 그렇게 또 해가지고는 딱 그 바알신에 해당하는 것 같은 건데, 그걸 성전에다 다 갖다 놓고, 거기에 단무스신의 여인들이 그 성전에서 거기에 절하고 또 그렇게 하고는, 또 그러고는 태양신, 태양의 뜨는 통해서 태양신을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경배하고 이거 숭배해야 되는데, 태양신을 같이 숭배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가정스러운 그걸 하겠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이제는 더러워서 떠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 위에서 이제는 떠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에 다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은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런 가정한 것들 우리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은 쓰레기통이거든요. 죄, 의심, 여러 가지 다 이와 같은 쓰레기들이 있는 건데 날마다 여러분이 딱 안방 청소를 하시고 말씀을 딱 여러분 받으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피는 하나이니라. 그 우리 몸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온전히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리니까 그 성전은 완전히 이제는 이제 빈집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11년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때부터 통곡하면서 딱 메시지가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 지금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준 그림인데요. 그래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같이 또 8장 6절에는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노니라.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이 심판의 비유들은 너희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그 같은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언약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언약의 땅으로 또 인도해서 그곳에 이제는 거하게 같이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완전히 먹지 못할 들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딱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먹지 못할 들포도가 되었다고 그같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 꼭대기 줄기를 잘라서 예루살렘에 심는 것 같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 죄는 공동체적으로 이와 같이 또 책임을 또 우리가 지기도 하지만 각각 그 심판은 각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하시고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 개인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몰락하고 방백들의 그 죽음을 망하는 그 죽음을 예가를 이제 19장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부패로 심판은 필연성이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래서 또 망하게 됐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그래도 중보하는 같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수수의 남은 자로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서 그 의인으로서의 그 같은 생활을 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 부패로서 심판은 필연적이다.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 하나님, 끓는 가마 비유와 에스겔 아내가 또 죽습니다.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부인이 죽었는데 울어야 될 건데 울지 말라. 내가 그 울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얼마나 마음이 막 애통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네가 알고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결국 그렇게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로 시돈에 관해서 28장에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시퍼의 그 사단의 같은 속성을 그대로 받은 두로와 그리고 시돈 그 왕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루시퍼 지금 사단의 그 속성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원래 루시퍼는 참 보면은 아름다운 천사로서 이와 같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게서 뿌리가 드러났도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루시퍼가 자기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와 같이 대항했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광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이 그룹 천사들 데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공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 그쪽에서 쫓아내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와 같이 자기가 했다 쫓겨나가고는
그래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여가 지어놨더니 딱 지구촌에 이제 딱 뱀의 그것을 통해서 딱 들어가지고는 네가 바로 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안 죽는다 하고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리라. 자기가 고랬다고 그런 걸 고래 가지고는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해서 그 죄성이 이제는 인간들에게 증가되게 같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장에서 다시 선지자의 그 임무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에스겔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37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영적 상태는 진단은 너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처럼 흩어진 마른 뼈들처럼 그 같은 것이 너희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직접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데리고서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 보면 인간적인 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렇게 해서 그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살아나려면요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소생케 하는 또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방은 말씀되온 생기되온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하라. 이게 오늘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뼈들이 가득한데 여기서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지금 에스겔이 대답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같은 것을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언과 생기 대언을 명령했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우리가 성전 중심의 같은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는 시대적으로 이와 같은 교회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도 나타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 7교회의 패턴의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종말에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서 이런 희미한 교회 입에서 뱉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교회 시대가 말세 종말이 되면 자꾸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그러나 우리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바로 주님께서 이 환란의 때를 면하리라 7년 뒤의 환란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같은 성도 같은 그 같은 생활을 하면서 확실한 우리 거듭난 자로서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환란이 딱 이제 시작될 때 우리는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성전의 그 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이 동쪽으로 이제는 이와 같이 흐르다가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 또 주님이 향하는 그 같은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물이 오른편으로 흘러서 그리고 남쪽 편으로 흐르더라. 오른편은 여러분 무슨 말씀의 그 같은 우리가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가면요. 인생에 아무리 뭔가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 진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진리의 편으로 이같이 흘러서 역사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탁 타치하고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서 수술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재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단은 이제 이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와 사회 지금 이런 상태를 소생시키고 번성시켜 주는 것 같은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새 성전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거기도 계신다. 야훼 삼마라고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예배 생활할 때 이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 48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그 비교적인 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옛날 솔로몬 성전 휘장도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등대도 이제 바로 성소를 밝히는 등대도 있고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전히 이제는 이루어지시는 것 같은 새 성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휘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때 딱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믿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 수상이 없다. 왜? 떡은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것 같은 생명의 떡이 됐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와 같이 예수님 또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리고는 등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불로 밝혔던 것 같은 상징적인 것 같은 모양은 등대가 없고 이제 성령의 것 같은 우리가 동대로서 함께 하신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서 이 언약궤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예표적인 것 같은 이제는 벗개는 필요 없다. 영적으로 이제는 또 그런 이제 동쪽 문이 닫혔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이것이 여호와 삼마. 또 여러분 몸과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훼 삼마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과 예배법을 준수하라. 거룩한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막 보여주시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그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분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여튼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복음 젓가락 들고 아주 찌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 전하면 찌르면은 나중에 이제는 생고구마, 반고구마가 나중에 온전한 익은 고구마가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60번이나 계속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통해서 참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이 광야 인생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기둥과 성령기둥으로서 인도하시고 그런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보이는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섬기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전하고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여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일을 소생시켜 주시었고 또 번성케 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